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략 10명 중에 남자가 4명이면 여자가 6명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이런 비율로 가는 것 같은데 농어촌으로 갈수록 물론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노년층이 많은 교회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전혀 오늘날의 형편과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고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도 또는 성경이 이런데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나? 남자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 당시 시대의 문화나 사상을 반영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특히 성경 기록자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부류와 그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그 사람의 학문과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악을 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성들을 복종할 것으로 기록한 바울의 사상은 당시의 사상과 문화에 기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악은 배제하도록 성경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허락되고 기록된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거부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서운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의 문화, 사상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이제 다시 14장의 핵심으로 돌아가는데요.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곧이어 23절에는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답니다. 방언은 유익한 것이지만은 공예배에서 방언은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개인기도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기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방하나 공교회 때에는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방언 통역의 은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은 어떨까요? 22절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예언의 책망함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차라리 예언을 하라 했으므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예언을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29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분별의 영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죠. 만일 곁에 있는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한 명의 예언을 하는 자도 있으면 참 귀중한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은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받으면 앞에 사람은 잠잠하라 라는 거죠. 왜? 예언은 한 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마구마구 주는 건 아니다. 막 성령께서 여 던지고 저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예언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사람 중에 내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내 말이 맞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댄다면 그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그 성령의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나오는 예언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은사에 대해서 마칩니다. 간혹 보면 오늘날 교회가 방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거 귀신의 말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해롭다고 소금이나 설탕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지고 오히려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게 자랑이나 시기,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모든 생활의 면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